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에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 말했네요.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2절의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아닌가? 아닌가? 아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참 우왕좌왕하죠. 제가 이 동영상 즉흥적으로 이 순간순간 그냥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여호와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유,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 읽고 났는데 살짝 어찌랬어요. 어찌라는 순간에 이거 영적인 건데요. 제가 약간 영적인 교류에 좀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데 이 글을 읽을 때 사실은 시편을 제가 이상하게 제 마음 한켠에서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아까 우린교회 신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시편 18절부터 2절까지 시편 18장 2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가 오늘 말씀 3화 22장과 1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같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읽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안 읽고 싶은 거야. 그랬어요, 진짜. 읽다가 보니까.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나도 목이 아팠어요. 목이 아프고 힘드니까 중간에 끊어내고 싶었어요. 좀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다가 멈추다 보니까 다시 공책을 보니까 마지막까지였어요.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어떤 영적인 전쟁, 싸움이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진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장작 40분 동안 제가 말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아침 새벽에 짧은 두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것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교회도 소개해서 신승교회와 또 우린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두 말씀 가지고 저도 이제 기도를 드릴 텐데 저는 때로는 제가 이제 장애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기도를 이제 눈 감고 하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눈을 감고 하든 뜨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또는 뭐 앉아서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또는 뭐 걸어서 하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자꾸 찾고 의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또 알려드리고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목이 아파서 기도를 드려야 되니 물 좀 먼저 먹을게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도 물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자, 왜냐하면 제가 장애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니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제 눈의 눈물은 아끼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막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동영상 찍으면서요. 제 자신이 되게 활기차지는 걸 느끼네요. 실제로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거 우리 아들한테 어저께 10,000원 주고 배운 거예요. 요즘 우리 아들이 알바를 하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알바하려고 그러는데 돈 맛을 알았나 돈을 버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냥 공짜로 안 해줬대요. 근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우리 아들도 지금 저는 되게 감사한 것이 우리 아들들이 조금씩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들도 그렇고
일단은 엄마로서 제가 남편도 이렇게 나가버린 거 이거 옳지 않고 죄악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씩씩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엄마가 건강해야 되는 좀 사실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제 몸에 제 손끝에 통증 같은 게 있어요. 찌릿찌릿하는 그런. 그래서도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 이렇게 다윗의 그 어린 시절 안에 이런 어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소외감과 어떤 상처들이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저 눈 뜨고 그냥 기도할게 하나님 이 저의 어린 시절도 회상하게 되었고 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영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이런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한 특별히는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어떤 이렇게 세우는 자들에게 어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죠. 광야에 40년을 광야길 40년 걸었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살인도 저질렀고요. 참 죄악가운데도 놓이기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는 왠지 모르게 버림받아 같고 인정받거나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한 여인 한 과부 막 이런 이름도 없이 주님을 섬긴 자들을 굉장히 귀히 본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많이 높여주시기를 바래요. 무슨 목사님 이름이나 다른 나라 목사 이름이라든지 지금 살아있지도 않는데 그들이 남긴 생각이나 말의 자랑보다는 주님이 주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좀 더 아시는 지식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거 세상적인 이야기는 좀 자중하시는 것도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중에 들었던 우리가 11조의 그 근원이 뭐라고 했죠? 아담에게 모든 그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게 하셨지만 한 선악과 나무에 있는 그 과실만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분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알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회개하시고 지금부터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세상 속에 침투되고 그것이 들리는 것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이 설교 준비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 읽어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시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묵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생각, 뜻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강단에 서셔서 주장하시고 자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모든 자를 귀하게 보시고요.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서로 인간을 높일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도 너무 우상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죠. 그 말씀 안에 목자가 누구라고 하죠? 여호와시죠.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아니면 뭐냐? 양무리 중에서도 좀 더 목자의 말을 잘 따르는 양. 그래서 양이 양 중에서도 대장이죠. 대장 양이 바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느끼기를 저보다 항상 지식이 풍부하셔서 저는 이렇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도 참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특히나 어떤 사람에 대한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봐봐요. 우리가 사람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부모로부터도 상처가 많고 참 힘들고 버려진 자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러한 자를 주님은 택한 자예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인정해드리고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그러한 표현,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자랑하고 우리가 높여드리는 표현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떠올라지면 그것이 곧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쪼잔하게 주시지 않아요. 아주 무한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탐욕과 우상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아요.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를 다 귀히 여겨서 어떻게 보면 혈육을 나눈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모든 자가 다 내 가족임을 아는 것, 그것이 곧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교회라는 것은 나 자신도 교회예요. 또 이 세상도 교회라 넓게 보면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잠재된 나의 가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들려줄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저처럼 예배를 열심히 먼저 드리시고 그 예배에 드린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시면 무엇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셔서 천국 가서 하나님 배울 때에 뵐 낯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착하다. 충성된 종이었다. 게으르지 않은 종이었구나 하고 그 상 주심을 바라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저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헌신이죠. 내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문안 인사 드리고 온 것에 대하여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사실 많이 피곤했어요. 조금 전에 이거 동영상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막 졸려서 죽을 뻔했어요. 죽는다는 표현 저희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죽어서 살 뻔했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막 지가 막 나오네요. 알아서도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그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핸드폰 두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보다 지식도 적고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적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혹여나 잘못 적어서 잘못 소개했으면 어떡하나 싶은데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제가 말한 게 좀 아시는 분들 중에 긴가민가 하시면 가까운 교회나 아니면 제가 소개해드린 우림교회나 시승교회 거여동에 위치한 교회거든요.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가셔서 직접 말씀 전하신 분들에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교회에 대한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도도 되네요. 제가 요즘 맨날 고민했거든요. 이렇게 귀한 말씀 알게 되고 자꾸 말씀 들을 때마다 관련된 말씀도 자꾸 떠오르는데 이 귀한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많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마치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로부터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올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시간 끝나고 이거 다 올리고 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지? 9시 28분이네요.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들으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쉽지가 않죠. 사실은 저는 이 순간에 어떻게 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좀 부모님 많이 불화도 있으셨고 하지만 이혼하시지 않고 이렇게 저를 키워주셔서 되게 감사해요. 저는. 그리고 불평불만하면 안 됨을 배웠으니까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제게 해주는 어떤 기운,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도 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힘내시고요. 또 어린 시절에게 부모에게 상처가 있다든지 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 안에서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세상 속에서 자꾸자꾸 말씀이 퍼지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선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모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뜨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제는. 하기는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눈 뜨고 또는 통성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저는 주님이신 것 같아요. 성경에 아무데나 책을 펼쳤는데 주기도문을 보게 되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씩 지적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게 된다면 한국 교회가 많으니까 아마도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은 이 동영상 찍으면서 초점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저 카메라 있는 쪽을 봐야 되는데 자꾸 저쪽 동영상 보이는 가운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자꾸 다른 쪽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믿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 아니, 내일이 아니다. 조금 있다가 또 교회 가서 들은 말씀 있으면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